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한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수수께끼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석을 풀어주시면서 또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4절까지는 바벨론 왕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배경을 알고 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 그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속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그 왕족 중에 하나 시드기야를 얘기하고 있죠.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라고 해서 조공을 잘 바치면 살 것이다. 너의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에게 그렇게 맹세하고 언약했습니다.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고 귀족들, 왕족들을 잡아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과 유다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유다를 이렇게 낮추셨어요? 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갖다 놓으셨어요?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뭘 지켜야 해요? 언약, 하나님과의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야만
설 수 있게 하시려고 1차 침공, 2차 침공,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거기에 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주일부터 살펴보는 것처럼 안 되고 멈추게 하고 빨간불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그 언약을 배반합니다. 우리도 그 언약 말씀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절을 애굽에 보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군대에게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의 그 언약, 그 시드기야 왕이 첫 번째도 언약 맺었고 4년차가 됐을 때 반역을 꿈꾸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즉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졌고,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언약을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였다, 배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을 일삼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배신하고 배약하고,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집종 앞에서 배신 부인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배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린 것도 배반,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 배신하는 것 다 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 의지하고 그거 지키면 산다고, 그거 지키면 일어선다고 했는데 자꾸 배신, 그 배신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한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네가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배신하고 배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신했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 21절까지 칼에 망하고 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는 살아갈 때 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야, 말씀대로 산다고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된다고 하냐? 애굽을 의지해야지. 애굽 풍부하고 모든 거 다 갖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책임도,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배신한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말씀을 버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고 우리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끊임없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 그냥 회초리 들고 망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회개하기를 그냥 막 망하게 하면 되는데 1차 침공, 2차 망하기 직전에도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을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마음이 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한다 돌아오라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백향목 꼭대기는 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는다.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한다 회개하라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6절까지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그 죄값을 치르고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다음에 70년 죄값을 치르게 한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철저히 심판하신 다음에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지 안에 새들이 모여 살고 그 가지 안에 그늘이 살고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소망, 의지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가?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나 예수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밖으로 갑니다. 더 멀어지고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 배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없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쳐다보지 말라. 여러분, 애굽은 세상, 모든 것이 풍부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심으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이 뭐냐면 비가 오면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 지금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땅이 가나안 땅, 유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 땅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면
약속의 말씀을 배신하면 우리 가운데는 사망밖에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